주보를 보시면서 설교 제목 보고 오타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어제도 어떤 한 장로님이 주보를 미리 보시고 목사님 이거 혹시 오타 아닌가요?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타 아니고 맞습니다. 장래 희망이 아니고 장래 희망. 이 제목은 사실은 악동 뮤지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악뮤라고 하는 그 악동 뮤지션 이찬혁 씨가 부른 노래 가사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 화면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 이찬혁 씨의 장래 희망이라는 그런 곡이 있는데요. 죽은 후에 천국에 입성한 아이가 본인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읊조리듯 노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뭐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자기 장례식에 와서 막 슬퍼 오는데 누구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이런 노래예요. 자기 장례식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거죠. 그냥 슬퍼만 하는 게 아니라 축하와 환호성 그리고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노래예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한번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지금 말고. 내가 천국에 있기 때문에 내 장례식이지만 이게 뭐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계속 노래를 하는데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천국에 가면 그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막 뛰노는 그런 장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의 모습을 다 표현하고 싶은데 이 땅 위에 있는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서 이거 사진이라도 찍어서 좀 보여주고 싶은데 못 보내는 게 아쉽네. 이런 노래예요. 그러면서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그러면서 이제 후렴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요. 할렐루야 꿈의 왕궁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궁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 치며 외치세. 이 후렴 부분에 이 할렐루야 이 부분을 노래를 하면서요 정말 이찬혁 씨가 너무 자유롭게 신나서 막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하는데 한번 볼까요? 잠깐 한번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정말 콘서트장에 온 것 같죠? 그러니까 자기 장례식이지만 장례식장이 우울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저렇게 막 춤추며 기뻐 뛰며 정말 할렐루야 외치며 찬양하면서 맞이하고 싶은 그 장래 희망, 내 장례식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장래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찬혁 씨는 누구나 맞이해야 되는 이 죽음이 결코 슬프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죽음도 장래도 이렇게 춤추며 기뻐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장래마저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일 수 있다. 그래서 장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요 올해 이제 KBS 그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 이찬혁 씨가 이제 초대 가수가 되어서 거기 이제 노래를 부르러 갔는데 바로 이 곡을 한 거예요. 파노라마라고 하는 곡하고 이 곡을 믹스를 해가지고 이 노래를 하는데
정말 그 내노라 하는 그 영화 배우들, 대스타들이 쫙 앉아 있는 자리에서 너무나 여유롭고 자유롭게 쫙 이 노래를 하다가 마지막 퍼포먼스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소위 관짝 퍼포먼스, 입관 퍼포먼스라고 해서 관을 하나 탁 설치를 해놨는데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막 처음에 이렇게 아까처럼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신나게 막 춤을 추다가 저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 안녕 나 갑니다 하면서 관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장미꽃으로 꾸며진 예쁜 관 안에 쑥 들어가면 이제 관 뚜껑을 덮고 관을 들고 퇴장을 하는 거예요. 그 퇴장하는 그 뒤에 카메라가 따라가면서 마지막 무대 뒤에 사라지는 장면까지 중계가 됐는데, 그 뒤에 관을 따라서 흰 옷을 입은 마치 천사 같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그 등 뒤에 꽂혀 있는 꽃이 무슨 꽃이에요? 빨간 장미. 보통 우리는 장례식에 흰 국화를 놓잖아요. 애도하는 표현으로. 그런데 장미는 언제 줍니까?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뒤에 빨간 장미를 꽂고 탁 퇴장하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 제작권 때문에, 저작권 때문에 짧게. 저렇게 화려한 관이 나갈 때 아까 그 할렐루야 그 노래가 막 뒤에서 울려 퍼지면서 신나게 퇴장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흰옷 입은 천사들 뒤에 장미꽃을 꽂고 같이 따라가면서 천국으로 일성하는 그런 장면.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악동 뮤지션 이찬혁과 그의 동생 이수연, 둘이 정말 최고의 어떤 음악가로서 뭐 우리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엄청 얻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 이찬혁과 이수연,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세요? 어떤 분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님. 그래서 선교사님의 자녀로, 아들, 딸로 정말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세계관, 특히 내세관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대중가요의 이 대중가사 가수가 이렇게 막 그 죽음, 뭐 장례, 이런 어두운 우울한 이런 거 여러분 노래하기 쉽지 않잖아요. 금기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특히 뭐 천국 같은 할렐루야 뭐 이런 노래를 부른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찬혁은 아주 자기만의 독특한 음악의 세계로 이 노래를 이렇게 대중 앞에 부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 댓글들을 달았는데, 뭐 다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천편일률적으로 다 칭찬일세. 진짜 이찬혁 천재 같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몇 가지 댓글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확실히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다르긴 한 것 같다.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종교, 진짜라면 믿어보고 싶긴 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와, 우연히 봤는데 소름 돋아요. 요즘 삶의 의미를 못 느끼며 살았는데 다시 교회 가려고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얼마 전 젊은 아들을 천국으로 먼저 보낸 엄마가 천국 사진 대신 받은 선물 같은 노래네요. 감사해요. 덕분에 천국에서 만날 그날이 더 기대됩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들었던 그 어떤 CCM 찬양보다 강력한 복음이다. 이 세상의 마지막인 죽음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다니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한다. 너무 강렬한 선한 영향력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뭐 엄청난 반응들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노래의 힘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실한 고백의 힘인 거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앞두고서도 저렇게 기뻐 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장래 희망은 무엇입니까? 장송곡입니까? 환송곡입니까? 애곡입니까? 찬송입니까?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눈물입니까? 웃음입니까? 절망입니까? 소망입니까? 뭐 이렇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죠? 오늘 그런 분들은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장래가 장송이 아니라 환송이고, 애곡이 아니라 찬송이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 찬
희망 찰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히 보장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장래 희망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장래 희망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자, 이것도 아직 대답 못하시면 오늘 이 대답을 확실히 할 때까지 끝까지 나머지 공부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장래 희망은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당연히 천국이어야 되죠. 천국이죠.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22장까지는 바로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21장, 22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그가 본 마지막 그 환상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더 줄이면, 두 글자로 줄이면 천국인 거예요. 천국.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만 해도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정말 걸어야 됐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끌려갔고, 그리고 매맞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죠.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칼로 목이 베기도 하고, 톱으로 썰리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지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산채로 불에 다 죽기도 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당시의 교회는 정말 하루하루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요한이 본 계시, 그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뒤에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그 시대에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계시는, 이 환상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막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어떤 곳이냐?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첫째,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세상입니다. 오늘 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늘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이었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땅이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면서 망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로 한번 파괴가 되죠. 그 후에 빙하기들을 거치면서 또 한번 이 지구가, 이 자연계가,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구 환경은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이랑 완전 달라진 세상이에요. 그때는요 막 800년, 900년도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100살 살기도 힘든 시대잖아요. 왜? 그만큼 환경이 나빠진 거죠. 죄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깨지고 오염되고 파괴된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어휴, 이놈의 세상 확 망해버려라. 어휴, 이놈의 세상 한번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가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세상이 너무 진짜 이거 어디에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지경으로 이 망가져 있는 이 세상, 이걸 보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와, 진짜 이놈의 세상 확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가끔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가진 세상 우리가 고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점점 더 망가져갈 뿐인 거죠.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놈의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막 저주하면서 이 망해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을 시간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은 그저 그냥 보기 흉하니까 겉에 그냥 페인트 좀 칠하고 망가진 것 좀 수리해서 대충 그냥 다시 써 재활용해 리모델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은 완전히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는 표현까지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된다, 완전히 변화된다. 새로 창조한 것처럼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소망 없다, 이 망할 놈의 세상 막 이렇게 탄식이 나올 줄 몰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이 세상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이 세상은 1절 하반절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바다도. 제가 군에 있을 때 해군이 이 말을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직 우리는 어떡하라고. 사실 우리는 바다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낭만이 탁 떠오르요. 낭만. 그래서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바다 구경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다를 딱 보면 오랜만에 보면 다들 환호성을 지르죠. 와 바다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백사장을 뛰어다니면서 막 파도와 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바다 하면 우리가 다 낭만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다는 그런 낭만의 바다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바다는 마귀, 사탄, 악한 자들의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용이 올라와요. 이 용, 옅뱀, 사탄을 얘기하죠. 바다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세상을 혼돈케 하고 파괴하는 그 세력이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 악한 세력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주는 환난과 핍박과 풍파와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되느냐?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막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막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눈물 마를 날이 없잖아요. 뭐 눈물만 납니까? 피눈물 날 때도 있잖아요. 정말 고통이 없는 때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아픈 것도 없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 안 아프신 분 있으십니까? 다들 아마 어딘가 한 군데 다 아플 거예요. 뭐 솔직히 지금 이게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뭐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요? 허리며 다리며 뭐 또 오장육부 뭐 안 아픈 곳이 없네. 안 아픈 곳이. 제가 신방 보고서 받아보면 왜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은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든다는 게 뭔가 아픈 데가 많아지는 것이다. 죽을 때가 가까운 게 뭔가 아픈 게 안 낫는 것이다. 그것이 확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그래, 나이 든다는 건 아픈 데가 많아진다는 거고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그 아픈 게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죽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고 곡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슬픔입니까?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천국에 가면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픈 몸도 병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변의 슬픔도 다 치유하시고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억울함도 주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죠.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 살할 때 너무 힘들잖아. 어떻게 그날 올 때까지 어떻게 해? 싶은데 감사하게도 이런 천국의 위로와 소망을 미리 맛보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세워준 것이 있으니 그게 뭐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으면서 여러분 이곳에서 천국의 기쁨을 위로를 맛보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많이 우세요. 세상에서 당하는 슬픔과 억울함과 고통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펑펑 우세요. 괜찮아요.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이고 천국의 모형, 미리 여기서 천국을 맛보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늘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겠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삶의 우선순위 두어야 될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중에 죽어서 꼭 천국 갑시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천국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입니까? 돌아갈래 고향, 경기도 파주시 척성면 마질이 아니고 하늘나라. 다 같이 시작. 돌아갈래 고향 어디? 하늘나라. 아멘. 이 확신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미래가 뭔지 아세요? 다 지금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어요. 불확성실의 시대. 근데 가장 확실한 미래, 죄송합니다만 언젠가 우리 다 죽는다는 것. 이건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확실한 보장된 내세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요, 자 보세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있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거주지,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 하시죠. 이루었도다. 어디서 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다 주님이 만들어서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 이게 뭐다? 새 예루살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또 보면은 그곳에 흐르는 생명수 샘물이 있는데, 와, 이 생명새 샘물 아마 줄 서시오 하면서 쓰면 아마 줄을 끝까지 끝이 보이지 않겠죠. 그 사람들한테 돈 받으면 어때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생명새 샘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6절을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리니?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그
그 다음 가사,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며 다 마시겠네. 아멘. 힘쓰고 애씀이 없어도 그냥 이 샘에 오면 다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오늘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상속이 뭡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값없이 물려주는 게 상속이잖아요. 오늘 6절을 계속 보시면, 7절을 계속 보시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모든 것을 상속으로 우리에게 그저 물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땡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 복받은 자들이죠. 배부르시죠? 오늘 막 점심 안 먹어도 되겠죠? 정말 배불러.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복을, 그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 뿐인데 자녀 삼아 주시더니, 자녀라고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데, 그것도 보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때가 언제였어요? 결혼할 때 꽃단장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그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을 때 아닌가요? 그때보다 더 예뻤던 때 있어요? 아마 그때가 가장 꽃피었던 때 아니겠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너무 예쁘거나 좋은 것을 보면, 야, 여기가 천국 같다, 뭐 천국이 따로 없네, 그 모르는 소리예요. 정말 웃기는 소리인 거죠. 진짜 천국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훨씬 그 이상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야, 이거 뭐 100번 구두 이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나, 한번 그냥 살짝 갔다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천국 투어 모집을 하면 같이 갈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가기 싫으세요? 이렇게 별로, 위에는 아무도 없네. 비용은 공짜. 같이 가실 분 없으십니까? 아마 마음으로는 다 정말 한번 갈 수 있다면 한번 꼭 가고 싶을 거예요. 천국 투어 다 모집을 하면. 그런데 제가 또 이런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그래, 한번 천국 갔다 오자 하고 살짝 갔다 온다고 했을 때, 야, 이게 우리한테 이게 정말 효과 만점일까, 아니면 부작용이 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클 것 같습니까?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까? 부작용이 클 것 같습니까? 분명히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와, 진짜 천국이 있네, 놀라겠죠.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아요. 왜? 천국 한번 살짝 보고 오면요, 이 땅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거죠. 와,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다시 저 세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면 이 세상은요, 무덤 같은 곳이에요. 칼빈이 그런 표현했어요. 천국에 비하면 이 세상은 무덤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 여기 다시 오고 싶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는 누가 키워요? 이 세상은 누가 지키냐고요? 교회는 누가 지키며, 복음은 누가 전하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천국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해도 하나님 잘 안 보여주시는 거야.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성경에 이미 천국에 대한 모습은 계시록 21장 22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궁금하면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로 천국에 안 데려가고, 그 좋은 곳에 왜 안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 남겨두시지?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갈 세상 분명히 있지만, 오늘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열심히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천국이 정말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가니까 황금길이 깔려있고, 뭐 12진주문이 있고, 문인데 다 진주야, 진주. 와, 막 금은 보석으로 막 치장되어 있고,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천국이 진짜 천국인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가장 천국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정말 우리가 꿈에라도 주님 한번 얼굴 뵙고 싶지 않아요? 아닌가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너무 높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늘 자주 부르실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그거예요. 내가 어느 날 꿈을 꿨어. 근데 주님을 뵌 거야. 꿈에서.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정녕 그 꿈이 이루어져 어떻게 돼요?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여러분 그날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날 아닙니까? 주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어이구야 큰일 났다. 주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보고 싶죠. 주님 품에 안기고 싶지 않아요. 그 꿈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과 새 땅은 그러나 이곳에 못 들어가는 자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못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냐?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보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걸 행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바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이걸 성경은 둘째 사망, 2번 죽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서 영원한 고통 속의 죽음을 계속 맛보며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8가지 이걸 쭉 보면 어이쿠야 큰일 났네, 나도 저기 한두 가지 있는데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과거든 현재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뭐 8가지 뿐이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럼 과연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걱정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들어갑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8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진다는 이 8가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요, 이 둘째 사망을 피할 기회가 있습니다. 언제냐? 죽기 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 기회는 살아있을 때뿐인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얼마든지 이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고 나면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죽기 전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2번 죽지 않는다. 예.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어요. 그죠? 언젠가 병들고 늙어서 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2번 죽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2번 죽지 않는다. 예. 한 번 죽지만 주님과 영원히 우리는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사후 대책을 잘 세워야 합니다. 무슨 대책? 사후 대책. 노후 대책은 다 세우고 있을 거예요.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내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뭐 보험도 들어놓고 뭐 온갖 연금도 들어놓고. 근데 여러분 정작 사후 대책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사후 대책을 잘 세워야죠. 오늘 이찬혁 군이 이 장래희망이라는 노래를 그 청룡 영화상 그 축제 자리에서 이 노래를 부른 거죠. 장래희망을. 왜 이걸 불렀을까? 제가 물어보고 싶으나 물어볼 수가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아마 그는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영화 배우들, 소위 정말 인기와 명예와 돈과 정말 온갖 것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당신들 사후 대책 세웠습니까? 나의 장래희망은 이렇게 축제 가운데 천국에 입성하는 그 기쁨이 있는데 당신들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래희망 무엇입니까? 사후 대책 세우셨습니까? 꼭 세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장래희망이라는 이 노래를 제가 이게 이번에 처음 알면서 이렇게 듣다가 댓글들을 쭉 보니까 그 많은 댓글들 중에 먼저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분들의 글이 참 많더라고요.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이런 글들이에요. 이틀 후 성탄절이 남편 떠난 지 1000일. 아직도 슬프고 보고 싶지만 천국 소망으로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는데 이 노래, 이 찬양이 마음에 닿고 위로와 힘이 됩니다. 내 딸이 마중 나올 때 천국에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 순간이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그곳에선 편히 쉬기를 보고 싶다. 이쁘고 아름다운 나이에 소풍을 떠난 내 딸. 아마 딸을 먼저 보는 엄마의 이야기 같아요. 엄마가 사흘 전에 소천하셨어요. 천국에 가셨다는 걸 알면서도 그리움과 슬픔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 듣고 힘이 나네요. 오늘 사랑하는 언니를 보내고 왔는데 언니가 천국에 잘 도착했다고 연락 온 것 같아요. 너무 위로가 되네요. 하는 이런 글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참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기에 서로 위로할 수가 있고 그 슬픔 중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내려주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춤추며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곳에 들어갈 사후 대책. 갑자기 왜 불이 꺼지죠? 사후 대책 여러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꼭 믿으세요? 예수님 끝까지 믿으세요. 혹시 주변에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 중에 이웃과 친척 중에 친구 중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꼭 예수님 함께 믿자고 전도하세요. 그래서 꼭 천국에서 같이 만나야죠.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텐데 우리의 장례식은 정말 할렐루야 춤추며 찬양하며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앞뒤 잘하면 인사하세요.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